자, 마태복음 13장 44절 50절입니다. 주보 피시면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첫째,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적어놨는데요. 자, 먼저 A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B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장사치의 목적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도 대가지불하면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힘쓴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처음 사랑은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연수가 쌓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게 묻어지면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주님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잠깐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그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어떤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일단 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화원이 생긴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모니터 안 들려요. 조금만 줄여달래요. 하나 둘, 예, 더 올려주세요. 더. 네, 됐습니다. 야, 이게 엄청 예민하네. 예, 좀 줄여보세요. 예.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도 화면이 생겨요. 자,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가까이 대야겠네. 예수의 피가 내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걸 그냥 내가 느낌적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불렀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면서 예수 피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첫 번째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 모르죠. 물론 알 수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나
그의 태도나 그가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내가 알죠. 예수 십자가의 그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의 감동, 결단, 힘을 얻게 됐는지 일단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전부 다 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뭐 술, 담배 끊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여겼던 것들, 세상의 것들 다 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요. 성경에 너희들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오늘도 지금 주의를 지키는 것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십계명을 보시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하등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그냥 나의 일상이 바쁘고 나의 삶이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이걸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예전에는 언제나 첫 번째였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거 하다가 그냥 중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좀 뭐 안 해도 되겠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바뀌어진다고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첫 번째고 내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피의 능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1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심이니라. 그 전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를 사모한다고요? 천국이요. 천국. 예. 사모한다고요.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뭐 간증 비슷하게 잠깐 들었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저는 아직 이걸 잘 모르겠어요. 내 핸드폰에 왜 저기 있냐?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빨리 주님이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십니까? 이분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뭐 교회에서 지원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어떤 모습, 원래 그 교단이 제가 알기로는 70세 은퇴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분 65세 은퇴해버렸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상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는 75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도 또 바꿨어요. 교인들이 동의하면 그냥 계속 하는 걸로. 그렇다고 어떻게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이 더 사역하겠다는데 이제 그만 좀 내려오시죠. 연세 많으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방에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은 80이고요. 저는 밑에서 한 두세 번째쯤 됩니다.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한국 나이로는 55이고 우리 지금 감옥 가 있지만 전임 대통령이 정한 나이로는 53이긴 하지만 65세 내려놨어요. 그리고 후임이었던 그 오정현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교회를 넘겼다 그런 건 이상한데 담임 목사직을 이제 그분한테 넘겼다고 할게요. 그냥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넘기고 그 다음에 8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안에 사모함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모함이. 예수 피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한대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천국 기왕이면 요즘 사는 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져서 괜찮으니까 주님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분들 어떤 분일까요? 사는 게 힘든 분들이, 고단한 분들이.
예수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는 분들. 예. 이번에도 어느 목사님이 파키스탄인지 탄자스탄인지 하여튼 예, 거기서 예, 쉽게 해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그 현지인이죠. 예, 하는데 아마 그 주변 사람들이나 나라 쪽으로 죽인다 그랬나 봐. 우리 예수 믿는다 우리는 죽이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뭐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요즘은 이제 관심이 없는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탈출했대요. 그 나라에서. 그것도 가능한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이 낯설은 땅에 와가지고 살려고 그러니 세 가족인가 네 가족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목사님 좀 그분들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다만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좀 섬겨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다른 분들한테는 물어보기도 힘들고 물어봐도 아유 우리 쓸 것도 부족해 그럴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대. 예. 그리고 저기 안 입는 옷이나 뭐 양복 같은 거 있으면 좀 그 목사님이니까 예. 체구가 조그마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땠는가 아유 목사님 옷은 너무 커가지고 안 돼. 예. 예. 보니까 우리 안수집사님 딱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안 신는 신발이나 구두나 뭐 있으면 좀 갖다 주시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예. 믿음 지키겠다고 정든 고향 땅 자기 나라 민족을 뒤로 하고 거기서 탈출해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면 거기서 순교할 각오로 해야죠. 여러분 순교라는 걸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하튼 예수 피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자꾸만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요. 그래서 그분이 평상시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소위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지 말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켰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개가 계속 숙여지죠. 부끄러워지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조족지혈이라고 그러나요? 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겸손해지고 더욱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을 다해야지 이러면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는 구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면 안 되고 그들을 동경해서도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원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분지신다고요. 구분지신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로. 그렇게 여러분 구분진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완전케 하셨다고 하면서 그분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듯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과거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책 들여보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잘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못 깨닫게 하려고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지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 참 감사한 게 우리 이 12 제자분들은 참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참 참지 않고 예수님 앞에 종종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제자들이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천국의 비밀, 이 비밀이 천국의 비밀,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인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린 예전에 이거 물질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믿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똑같이 듣고 있는데 이해는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 보시기에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서 이걸 제가 잘 가슴에 새겼는데요. 살지 않으면 깨닫지 않는 겁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14절 이런 말씀하세요.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로 하여금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게. 아니,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너의 열조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제법 좀 하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모릅니까?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는 바를 내가 어떤 희생을 뒤로 하고서라도 그 안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라고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자,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서 29장 9절로 14절입니다. 되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래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제자의 죄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니라. 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세 가지 A, B, C 적어놨죠. 자, 먼저 A입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B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하셨죠. 예, 겉사람의 법에 마음의 벌 더하셨고, 제사, 예배 드리는 방법이 바뀌었고, 그리고 어떤 율법은 사라졌고, 어떤 율법은 보태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산상순을 보게 되면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구약을 우리가 지워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신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참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은 심판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구약은 뭐를 주로 말하고 있어요? 축복과 저주예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C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로 나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보는 겁니다. 자, C예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존경하나. 자, 저를 보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입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어떤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막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입으로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존경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막 사모한다라고 막 때로는 눈물 돌려요. 그래서 야, 진정성 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 그 속은,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누구는 안다고요? 본인 자신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주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이 아이고 대단합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당신 같은 신앙생활 하고 싶네. 이거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물론 들으면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단한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는데 왜 도대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개가 숙여집니다. 예. 특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야, 고작 요구하면서 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했던 건가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 뒤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진짜 이 말씀이 목사님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힌 모습들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유혹을,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에게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게 한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여러분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누가요? 하나님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한다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개 중에는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주변 사람과의 어떤 이 관계성 때문에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야, 저건 진짜 저 사람이 정말 믿나 보다, 믿으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도가는 그 10계명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온 정성과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계속했어요. 1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 심판하려고.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면 우리 기도가 바뀌겠죠. 예.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길이나 소원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때려서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직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판단되는데.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로 죽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이건 예수 피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뒤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야만 뭘 얻는다고요? 구원 얻는다라는 겁니다. 14절이에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과 계명과 복음이, 영생의 말씀이 동일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남았는데, 셋째 요 말씀만 한 절씩만 찾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고 예수님과 비슷한 이 동일한 말씀을 전한 성경 속 인물 누가 있을까? 먼저 A번 모세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인데 4절만 볼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맨날 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이사야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로 25절인데요. 일단 2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라고 여러분 주의 종들은 듣던지 안 듣던지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0절로 40절의 사도 요한입니다.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만 그들이 취하려고 했지 정작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40절이요.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지제였던 사도 요한도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28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자, 뭘 전하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선지자의 말을 전하면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 바울이 이거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여러분 연계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자, 저를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셔서 고통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누구를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가지고. 자,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처럼 마음이 완악해졌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주변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여러분 들으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은총 다시금 뺏어서 딴 사람한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이 은총을 뺏기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간직해야 될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여러분 태도인 사실 기억하면서 이전보다 나의 삶이 더 나아졌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느낀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현재에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죠. 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죠. 안 되니까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해야죠. 7번 넘어져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8번 일어나야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갖기 위해서 힘써야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이 모습대로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